요한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지난번에 제가 바울성전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보다는 또 말씀의 폭이 넓어졌으니까 이제 그 십자가의 도와 이제 두 번째 단계 열매를 얻었을 때 우리가 머무는 단계 그 관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최후의 만찬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주님 품에 의지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말씀을 받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23절 보면은 그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였고 품 안의 세계를 다 보고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의 세계에서 사도 요한은 그 주 품 안의 세계를 보고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였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끝부분까지 다 보고 이렇게 계시록까지 기록한 자죠. 그래서 7 영의 세계도 기록을 했고 7 급조 때 사이에서 나오는 말씀, 마지막 7번째 보냄을 받은 영을 가진 자가 마지막 그 몸을 얻을 것이라는 것까지 사도 요한은 다 알고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언제 나오느냐? 이방의 수가 충만히 찼을 때 이 말씀은 나온다 그랬어요. 11장 25절이요.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쾌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오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방인이 먼저 이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이제 그 수가 이제 나옴으로 이 복음을 드러내고 몸 얻는 말씀까지 지금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이렇게 20장까지 어떤 내용에 관한 오늘은 개요를 좀 살피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마지막 끝부분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도 악한 세계. 그래서 우리 안에 무기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 이겨나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루시퍼가 저 세계에 하나님의 마지막 자녀가 나오는 세계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루시퍼보다 한 수 2가 돼야만이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마지막 진리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자가 우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루시퍼는 나아질 수가 없어요. 이 루시퍼는 창조가 된 거예요. 우리는 나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루시퍼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루시퍼에 이기는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는 루시퍼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1장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1장 29절에 가보면 우리의 본질의 죄를 해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해요? 예, 우리 주님이 육신의 죄를 정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이제 사도 요한도 지금 십자가의 도에서부터 20장 가기까지의 이 전체적인 개요를 다 이 십자가 도부터 마지막 창세 전의 세계 우리 아버지와 우리 아들이 먼저는 하나가 되었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 주와 우리가 하나 되는 마지막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다 그런 세계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여기를 이렇게 기록했고 계시록 14장 4절에 가서는 이 또한 어린 양이 다시 나오는데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14장 4절이요. 계시록 여기서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은 여기서 나오는 이 어린 양은 마지막 우리가 몸으로는 멜기세덱 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분은 이제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모든 인류의 여자가 남자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과 혼인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여자여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여기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는 것은 멜기세덱 주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절을 지켰다, 더럽히지 않았다. 뭘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우리가 그림자 세계에서 보면 정결한 처녀는 자기의 육체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정말 정결한 신부로 갔을 때 세상적인 남편 되는 남편의 남자도 그런 여자를 원해요. 주님이 말하는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는, 이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원자라면 끝까지 못 얻는데 그 말씀만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자로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가 돼서 마지막 뭘 맺는다고요? 열매. 이 열매로 나갈 수가 있다는. 그래서 마지막 열매로 나갈 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하나님과 멜기세덱 주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멜기세덱 주가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열매인 몸을 얻는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반드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율법에 대한 죽음이죠. 율법에 대한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가서 죽으면 어떤 죽음이에요? 자살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닌 율법에 대한 죽음이 이루어지면, 믿음으로 죽는 그 죽음이 있으면 자살이 아니라 믿음의 죽음을 할 수 있으면 마지막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오고, 그 다음 사도 요한이 말하는 마지막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멜기세덱 주의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2장에 가서 또 뭘 설명했느냐? 2장 1절에 보니까 2장 1절에 바로 어린 양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가시고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얘기해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혼인 얘기가 나올까요?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우리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 남편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혼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2장에 곧바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신부는 어떤 자가 신부냐?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가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46년 된 성전을 헐어버리라. 가나의 혼인잔치를 얘기를 하면서 왜 또 성전 얘기가 나올까요? 여기서 성전은 뭘 말해요? 46년 된 성전. 보이는 세계에 건물로 지어진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은 내가 말씀을 가지고 몸으로 짓는 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46년 된 성전을 헐고 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이 3일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옛사람으로는 죽고 3일 만에 우리 주님이 부활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3일 만에 완전한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우리 주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두 번째 가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얘기하면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3장에 갑니다. 3장 5절에 가면 너희가 이렇게 성전을 헐어버리고 물과 영으로 이제는 거듭나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이에요. 여기 성령이 아니에요. 물과 영으로. 이 물은 하나님 말씀, 영은 또 누구예요? 어린 양이 이 땅에 1장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온 영이 그리스도 영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3장 5절을 통해서 이제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9절에
물과 영으로 거듭나면 너희가 이제 여기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요한복음 3장 29절을 쓴 자는 누구예요? 지금 여기는 세례 요한이 썼어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했어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율법까지 가장 큰 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애친 것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 천국이 가까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는 뭘 외쳤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무슨 복음? 그리스도를 몰랐던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완전하게 다 준비된 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임을 알았어요. 자기도 율법의 가장 큰 선지자여서 자기도 여자로서 신랑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신랑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데 나도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이것은 나도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내가 아들이 되는 기쁨이에요. 신부 교회가 온 인류의 여자, 이 땅에는 여자 남자나 할 거 없이 온 인류가 다 여자예요. 여자. 이 땅에는 여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그 남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에는 남자밖에 없지 여자의 생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그 세계를 알았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루시퍼가 어떤 세계를 알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 아버지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다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세계, 다 남자들이죠. 남자와 남자가 하나됨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림자 속에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세계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요. 그런데 루시퍼는 남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어서 나아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루시퍼가 집어넣은 생각이 뭐였어요? 동성애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절대로 이 땅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지 남자와 남자를 통해서는 절대 이 땅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남자와 남자를 통해서 나아지는 세계가 있지 이 땅에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루시퍼가 그 생각을 사람 속에다 집어넣어서 동성애를 하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끝부분의 마지막 시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29절을 통해서 나도 신부다. 나도 신부기 때문에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 신랑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여자로서 아들로 되는 기쁨을 기다린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3장에서는. 요한복음 3장 다시 3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만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땅의 일은 이 땅에 누가 오셔서 땅의 일은 해결하셨어요? 예, 1장에서 봤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일을 해결하셨어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땅의 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땅의 일은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일은 뭐예요? 여기서 하늘의 일은 우리가 마지막 아까 계시록에 봤듯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가 누구였죠? 멜기세덱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일은 우리가 그 몸된 성전으로 신령한 몸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하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일은 멜기세덱 말씀을 듣고 제사장 아들로 가서 우리가 반드시 나아져야 되는 일이 하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닌데 이 말씀을 들으면 마지막 가룟 유다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딤전 2장 4절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혼의 구원의 말씀이었어요. 딤전 2장 4절 보겠습니다.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요한복음 5장 25절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 세례가 온 단계에서 이제 마지막 모든 좋은 소식이 되는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하늘의 일은 누가 받는다고요? 마지막 아들들.
여기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 온 단계가 그리스도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5장 28절의 내용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일이 남아있어요. 아들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해산의 수고를 해서 나아지는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일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무덤 속에서 듣는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몸된 성전으로 이룰 수 있는 그 말씀을 듣는 그 멜기세덱 주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이 되고 우리가 마지막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말씀,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몸된 우리가 성전을 이룸으로써 그 말씀을 완성하는 그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반드시 하늘로부터 오는 일은 우리가 아들 제사장으로부터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보면 3장에서 이렇게 물과 영으로 거듭나라. 이제 4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4장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회복을 기다리는 여자였어요.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몇 명을 데리고 살았어요? 예, 6째까지 남편을 데리고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남편은 누구를 바래요? 진짜 남편은 그리스도인데 지금까지 계속 율법의 남편만 데리고 산 거예요. 육체라는 남편을 삼고 계속 데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남편과 살아도 자기는 만족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항상 갈급한 생수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내용이에요. 지금 4장은 수가성 여인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데 내가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말씀. 이 말씀을 기다린 여자예요. 수가성 여인은. 그래서 여기서 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여기서 물은 어떤 물을 말할까요? 그러면 예, 말씀인데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그리스도의 세례 말씀 다음 단계 말씀이겠죠.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여자였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아버지 말씀의 진리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수의 말씀이고, 그럼 이 말씀은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을 기다리고 이 여인이 그 말씀을 기다렸던 여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항상 생수를 바랄 때는 이제 4장 24절로 가니까 수가성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기다렸을 때 딱 하나님 또 뭘 우리에게 제시를 해요? 예배를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생수를 얘기하면서 예배할 때를 말해주는 거예요. 왜 지금 생수를 예배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예배를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수가성 여인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으면서도 참 남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 남편이 있냐고 물었을 때 나는 남편이 없다 그랬어요. 왜? 수가성은 진리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직 못 만났어요. 항상 갈급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6번째 이제 남편과 살고 있을 때 7번째 완전한 남편을 지금 수가성 여인은 기다리면서 지금 남편의 비밀을 주님이 얘기를 해줄래니까 예배를 딱 꺼내시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의 혼인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예배를 생수의 말씀을 달라고 수가성 여인 얘기했을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요구하면서 5장에서 이제 뭘 들춰내요? 5장에서 아버지의 일을 아들에게 보이는 단계를 들춰냅니다. 5장에 가서는 5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해서 자기를 행하시는 일을 보이셨어요.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아들에게 20절로 다시 가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해서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여셨어요. 이 단계는 지금 어떤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 도에서 아들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아까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 가서 죽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단계를 지금 아들을 사랑해서 자기 행한 것을 행한 거, 믿음의 행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있죠.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 더 큰 일은 또 뭐겠어요? 마지막 열매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그 몸을 완성하는 거. 그 일이 또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두 가지를 다 보여주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듣는 분은 십자가의 도가 단단히 세워져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그 약속까지 말씀을 다 가지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일, 가장 큰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하늘의 일이죠. 이것도 요한복음 14장이 이 그날이 언제예요? 24시간인 25시가 되는 날. 우리 더러 밖에서 보면 편의점이 25시라는 거 보셨죠? 그건 뭘 의미할까요? 24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이에요. 25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세계 누구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멜기세덱이요. 그래서 25시라는 세계가 그 세계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냐. 그러면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의 몸을 완전히 이룬 상태를 말하죠. 그날에 이것을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1절로 다시 가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냐. 이 일은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셔요. 나도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두 가지를 다 기록해 놨죠. 지금 아들이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실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 영이 먼저 왔어요. 아버지가 죽은 자를 일으키실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마지막 부활의 몸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다 성경 한 구절 안에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말씀을 보실 때 항상 여기까지는 십자가 도고 여기서부터는 마지막 열매의 말씀이구나. 이거를 구분해서 보셔야 내 안에서 성경의 말씀의 폭이 계속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5장 25절에 먼저는 아버지가 우리 주님을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어서 살린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듣는 자가 살아난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십자가 도의 기초의 말씀 듣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자였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죽은 자였어요, 다. 그런데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듣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그 일을 이루고 나시니까 우리도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을 하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영이 살아났어요. 몸이 살아난 거는 이 단계에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영이 먼저는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무덤에서 4일간 28절에 가서 무덤에 4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아들로서 무덤의 4일의 그 말씀을 들으려면 아들이 먼저 되지 않으면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제 아버지의 음성, 하늘의 일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말씀이 집이 되고 성전이 되고 우리가 마지막 다시 오실 멜기세덱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이에요. 이 자들이. 이제 5장에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또 설명하시고 6장에 가서 그러면 너희들이 죽음이 뭐고 살아남이 무엇이냐를 또 설명하죠. 6장 48절과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과 49절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떡.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지 않고 살아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49절도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지만 50절에 보니까 생명의 떡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의 말씀을 들으면 먹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마지막 성전으로 완성하는 말씀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51절도 보겠습니다.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살아있는 말씀.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라.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래서 6장에서는 죽음이 무엇이고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그러면 이 산떡을 먹는 자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어떤 자가 먹어요? 죽어서 우리가 천국을 가요? 부활을 얻어요? 죽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부활의 몸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살아서 나를 믿는 자 26절이요.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우리가 죽어서는 절대로 부활의 몸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서 부활이 이루어져야 죽어서 가는 그 세계도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그 몸을 가지고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에서 우리가 지금 듣고자 하는 말씀이 뭐였어요? 죽음이 뭐고 살림이 뭐냐? 네,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은 마지막 이 살은 우리가 얻을 몸을 말해요. 신령한 몸. 피는 뭐예요? 피는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되셨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는 처음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했을 때 우리에게 온 그리스도 영을 말해요. 여기서 피는. 그리고 살은 신령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보 단계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되었죠. 그 피가 우리 안에 올 때는 뭘로 와요? 영으로 오는 거예요. 예, 영으로 온 자이기 때문에 이제 살은 그 몸을 말해요. 신령한 몸. 영이 온 자에게 그 살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그 몸을 완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처소를 예비한 시간은 며칠 걸렸어요? 3일이요. 예, 3일 걸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얻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렸어요? 예, 2000년이 걸렸어요. 2000년 후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몸을 얻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죽고 3일 만에 그 몸을 이루셨지만 우리의 몸이 완성되는 끝날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까지 2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 그 말씀이 와서 우리는 지금 이루러 가는 진행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살고 있는 시간은 마귀의 종들은 점점점 문화와 또한 이 흘러가는 세계 속에 스마트폰을 인해서 마귀의 그 종된 속으로 서서히 빨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성전. 예, 몸을 완성하고 있어요. 항상 성경에서도 두 가지가 있고 이 세계에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마귀의 종은 마귀의 일을 해갈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죄냐 의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가 죄인이면 죄의 종, 의인이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는가가 가장 잘 파악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말씀으로 내가 그걸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안에 그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없으면 그 자리를 내가 허락한 거하고 똑같이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 버려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말씀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와서 탁 앉으면 그때부터 나를 누가 끌고 가요? 이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을 자리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말씀,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말씀. 그게 없으면 마귀의 생각이 그 자리에 들어와 버려요. 이제 6장에서는 살림이 뭐고 죽음이 뭐냐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7장에 가서는 뭐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7장에서 니고데모도 그랬죠. 내가 거듭나는 것이 주님께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물과 영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했을 때 니고데모는 그 말을 정말 잘 알아들었어요. 아, 그러면 내가 다시 우리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것인 걸 알았어요. 니고데모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7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 나를 믿는 자, 살리는 영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이제 내 배에서 영원히 이제는 갈급함이 없는 생명의 말씀이 내 배에서 흘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이제 그 생수의 말씀을 하시고 8장에서는 딱 누가 나와요? 이제 우리의 본질을 나타내는 가늠한 여인을 들춰냅니다. 8장에 가서. 가늠한 여인은 우리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지칭을 하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 우리의 본질을 말해주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말해줘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 우리의 본질의 육체를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8장에 가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모두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가인에 속한 자였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이 말하는 가인에 속한 자. 가인은 어떤 자였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태어난 아들이 가인이었잖아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했다는 거예요. 가인은 땅 그대로 농사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예물의 증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고기를 먹은 적이 없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그 제사를 예물을 가지고 나갔대는. 그러면 가인은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나간 자였어요. 그런데 아벨은 그 당시에 고기도 먹지도 못했는데 뭘 가지고 나갔어요? 양과 기름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죠? 아벨 예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은 그러면 뭘 알고 나간 자예요? 양이라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알고 기름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알고 이것을 가지고 나가면 되지 않음을 안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은 악한 자의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십자가의 그 말씀을 듣고 마지막 그 기름 그리스도를 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가서 이렇게 우리의 본질의 죄를 드러내고 소경인 자를 드러내고 이제 본질의 죄를 드러내고 9장에 가서 이제 소경에 관해서 말하죠. 9장에 가서 9장 5절 보겠습니다. 9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요한복음 9장 4절. 소경에 관해서 이제 드러낼 때 아직 낮임에, 이 낮이라는 시간은 어떤데 마지막인데 밤이 아직 되지는 않았어요. 그럼 낮은 우리가 말씀 들을 때요. 밤이 반드시 와요.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은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이제 빛의 아들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니라. 밤이 곧 온다는, 흑암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요한복음 4장 34절의 일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나의 양식,
나를 보내신 이의 이름 뭐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아직 낮인데, 지금은 낮의 시간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이제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첫 번째는 내가 본질의 죄를, 육체를 십자가에 멸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뭐예요? 마지막 성전을 완성하라는 일이에요. 이것을 지금 낮이라는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밤이 오기 때문에. 그럼 다시 요한복음 9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을 가지고 누가 오셨어요? 예, 세상죄를 지고 간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어린 양이 이 시간에 오셨어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빛을, 우리가 세상의 빛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의 생명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가지고 온 빛을 우리가 생명 참 빛으로 받아야만이 우리가 마지막 열매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이 빛을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10장에서는 이 세상 빛을 가지고 생명으로 받는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내 양만이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마지막 이제 생명의 참 빛을 주실 것인데 이 빛을 받는 자가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내 양이고 내 음성을 듣는 자가 이 생명빛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서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내가 살리시고 이제 그 살린 자를 마지막 다시 영원한 몸으로 살린다고 말하죠. 11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가서 누구를 들춰내요? 누구를? 예, 나사로요. 나사로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곧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더라.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는데 살아서 믿는 자가 부활을 얻는 것을 말씀했죠. 아까 요한복음 11장에 말씀을 했죠. 25절 26절에 나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가 살아서 그 몸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서 믿어서 부활의 몸을 얻을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는 자, 나사로는 지금 잠들었다 그랬죠. 이 잠든 자가 어떤 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14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면 여기서 자는 자는 지금 여기서 자는 자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죽은 자의 음성이에요? 아니면 무덤에서 듣는 자의 음성이에요? 네, 무덤에서 듣는 자의 음성이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지금 아들의 죽은 자의 음성을 들은 자가 지금 아버지 음성 듣는 하늘의 일에 그 말씀을 듣는 자를 말해요. 나사로는. 그래서 나사로에게 누구라고 칭했어요? 네, 친구라고 칭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전자와 똑같은 거.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는 자 나사로가 지금 살아서 잔다 그랬죠.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가라사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는 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살아서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혼인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어떤 몸으로 변동될 몸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 너무도 이 말씀 많이 봐왔잖아요. 마지막 우리의 낮은 몸에. 낮은 몸은 뭐가 들어온 몸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낮은 몸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몸이 살아나죠. 이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니까요. 죽은 자가 되어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낮은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영이 일단은 들어왔어야 돼. 그 다음에 영광의 몸으로 변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 이렇게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몸을 얻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장에 가서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넘어가면 이제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여기서 이제 마리아가 등장해요. 마리아는 누구예요? 마지막 교회를 완성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크도다 했는데 이 교회의 비밀을 완성하는 마리아, 온 인류의 여자가 이 교회로 몸된 성전으로 완성이 돼야만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뭘 씻겼어요? 발 씻김. 발 씻김은 마지막 어떤 단계예요? 십자가 도는 다 들었고 마지막 단계 발 씻김. 주의 발 앞에 앉아서 내가 주의 책의 말씀을 듣는 단계를 말하죠. 그래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말씀도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뭔 말인지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깨트려서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준 게 뭔 지금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지금 마리아가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을 얻을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리아는 누구예요? 온 교회의 그림자라니까요. 온 인류의 여자의 그림자예요. 이 마리아는 주의 발 앞에 앉아서 그 마지막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유를 깨뜨려 그의 발을 씻긴다. 누가복음 12장 3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장 결혼할 때 가지고 가려고 이것을 팔아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가장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겼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 여기서 소유를 팔으니까 또 사람들은 자기 있는 재산을 팔으라는 줄 알아요. 이 소유는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본질의 육체를 말해요. 두 번째는 가나안의 7 정욕 안에 있는 우리의 옛 습성까지 다 없애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 이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의 보물 창고예요. 곧 하늘에 둔 바 거기는 도둑도 없고 누가 훔쳐가는 것도 없고 좀도 먹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 얻는 말씀을 향유를 깨뜨리듯이 다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그것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가장 우리 안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있는 가장 고질적인 옛 습성까지를 값비싼 향유를 깨뜨리듯이 다 깨뜨리고 그것을 말씀 앞에 굴복시킨 다음에 마지막 몸된 성제를 얻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발씻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발씻김은 몸을 얻어서 교회로 완성시킬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는 마지막 여자로서 교회를 완성하는 그 상이에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마지막 우리 부활의 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고 하듯이 우리가 살아서 얻을 수 있는 그 상을 우리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니고데모도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남을 알았듯이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모략과 침상 섞은 100근을 밤에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건 또 뭐예요? 모략과 침상 섞은 것을 가져왔다. 우리가 그 성탄절 예배 때 작년 성탄절 예배 때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억하셔요? 황금은 뭘 뜻해요? 예,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아기의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보러 나가겠는데 황금과 모략과 응? 이걸 갖고 나가는데 이게 뭔 뜻인지를 알겠어요. 황금은 우리에게 십자가 죽음을 말해요. 십자가 죽음이 없는 상태에서 뭐를 갖고 나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유황은 뭐예요? 유황은 그때 당시에 이게 굉장히 값비싼 그 약품인데 유황은 뭘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우리의 정욕까지도 아까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발 씻김을 했듯이 우리의 7 정욕의 안에 마지막 내 옛 습성의 마지막 것까지 다 말씀을 다 깨뜨려 곡식으로 빻아서들듯이 그 유황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략은 뭐예요? 마지막 못 얻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갔어요?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이걸 가지고 왔는데 뭐 아기 예수한테 이걸 뭐 때문에 가지고 가는 우리는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황금이라는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절대 이 일은 아무리 천금을 가지고 나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유황이라는 것은 우리의 옛 습성까지도 다 빻아서 곡식으로 드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그런 다음에 모략이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왕족들이 몸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그 향유기도 하고 썩지 않게 몸에 바르는 그런 약품이기도 한데 이것은 몸 얻는 것을 말해. 신령한 몸, 썩지 않는 것을 뭘 말해? 우리의 신령한 몸을 말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가장 비싼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그것도 거듭남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밤에 그것도 예수님 앞에 이걸 갖고 나갔다는 것은 뭐예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발 씻김을 했던 것처럼 이 니고데모도 이 뜻을 정확하게 안자였어요. 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츰 요한복음 14장에 그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주님의 발 씻김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공부를 하는데 그런 의미였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17장에 이렇게 가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그 이제 니고데모에게 생수의 말씀이 이제 배에서부터 흘러나는 그 말씀을 가르쳐줬고 지금 13장까지 받고 14장에 가서 이것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이런 계율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14장부터는 어떤 말씀이 또 나오는가 다음 시간에 20장까지 계율을 말하고 다시 요한복음 1장부터 차근차근 한번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공부하기까지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항상 말씀 보실 때 이제 십자가의 도의 말씀과 마지막 이제 하늘의 일, 땅의 일의 말씀을 알았다면 이제 하늘의 일은 마지막 열매다. 이게 큰 틀이에요. 본질의 죄를 멸하고 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왔고 이 영이 이제 우리에게 씨로 우리에게 떨어졌어요. 이 씨가 뭘 맺어야 돼요? 열매가 마지막 그 몸이에요. 예, 그것을 맺어야만이 이 열매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향 우리는 아버지의 본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려면 이 몸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온 그 몸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이제 요한복음 전체 개요인데 다음 시간부터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마지막 열매 맺는 마지막 말씀까지를 또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계율을 좀 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의 세계라고 하신 주님, 우리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아들로 택하 주셔서 마지막 빛의 아들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자들이 마지막 이제 끝날의 요셉을 통해서 그 마지막 야곱의 성전을 이루는 마지막 아들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풍족하게 먹고
마지막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가 되며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상주심을 바라보며 가라가신 주님, 마지막 그 일을 우리 아들들에게 남겨놓고 그 뜻을 이미 하늘에서 이루었지만 이제 우리의 몸 이 땅에서 이루면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끝내고 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마지막 태바 예배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새겨들어서 이 몸된 성전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마지막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을 들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